안녕하세요. 번지풍광 5번째 영상입니다. 선불교라고 하는 것은 진여 세계의 불법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 현상계의 언어와 문자나 논리를 통해서 전수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깨달은 스승이 바로 직접 제자에게 심심상인, 즉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는 방식으로 불법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불경을 자연경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면서 서쪽에서 달마대사가 동쪽으로 온 까닭은 불법을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는 심심상인의 방법으로 중국의 역대 조사들에게 불법을 전하기 위해서였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달마대사로부터 그 제자들에게 계속 전승이 돼 나갈 때 이런 걸 통상적으로 구루 요가라고 하는 건데요. 인도권에서는 구루 요가다라고. 여기서 구루라고 하는 것이 스승이라는 뜻이는 마찬가지로 조사나 같은 말이죠. 조사. 그런데 원래 이렇게 심신상인으로 불법을 전하는 이치는 석가모니가 마가섭에게 전했던 그런 방식과 같다고 하는 것인데, 보통 인도나 티벳에서는 이러한 방식을 대수인이라고 해가지고 마하무드라로 광명 대수인법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번창한 선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마하무드라 광명 대수인과 같은 메커니즘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심심상인에서 이 시민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새겨 넣는다고 하는 겁니다. 마음을 새겨서 넣는다고 하는 것은 일체 유심주와 같은 얘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으로 만물을 생성을 할 때 그 마음이 만물에 새겨진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마음을 새겨서 창조하는 것인데, 그 우주 만물은 마음의 투영체다라고 하는 것과 같아서 이 시민의 이 개념이 이 인을 다른 말로 우리가 거울이라고 해가지고 심경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생심을 새겨서 중생의 마음을 새겨서 창조한 세계는 번뇌망상의 카르마 세계요. 번뇌망상의 카르마 세계는 중생의 마음이 투영된 세계라고 하는 것이죠. 거울처럼 투영된 세계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 건 얘기입니다. 그와 대대적인 그 개념으로 우리가 그 부처의 마음이 투영이 돼서 새겨서 창조된 세계를 부처의 세계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그 수행자에 속하는 중생의 마음 속에서 내면에서 포태돼서 출현하는 이 내면의 부처, 내면의 부처는 이 태초의 빛 속에서의 비로자나불의 그 세계를 그대로 투영을 해가지고 투영을 해서 여기다가 그대로 똑같이 새겨 넣는 거네. 똑같이 새겨 넣는다. 그래서 이 외면에서 우리가 존재하는 그 태초의 빛 속의 비로자나 불이 여러분 속의 그 내면의 그 비로자나 불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 두 개가 같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에 투영을 해서 이렇게 들어올 때 이것을 우리가 그 각인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세계로 그대로 각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새겨가지고 근데 여기 새기게 되는 하나의 그 작은 그 인플라톤 그러니까 생성되는 그 태초의 우주가 다시 개벽을 하면서 여기 올라올 때 요 작은 요 씨앗과 같은 인플라톤이 들어올 때에 여기에다가 각인을 시킨다고 하는 거죠. 각인을 시켜가지고 요 존재를 형성해낸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각인을 할 때에 이 거대한 대우주 세계를 이 작은 그 극미세한 그 알갱이 속에다가 각인을 할 때에 그 물질로 각인을 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그 정보 문서화해서 이 정보 문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우리가 경이라고 하는 거죠. 정보 문서화한다는 건 이것을 자연경이라고 제가 표현했지만은 이 자연경이다라고 하는 자연경 곧 불경이라고 하는 불경이 글로 쓰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계의 그 어떤 코드 체계가 그대로 정보 체계가 여기 세계의 정보 체계로 이렇게 복사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개념이 돼가지고 이것이 불경이 여기에 쓰여지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다가 불경을 쓰고 그 불경이 바로 부처가 되는 것을 증명하는 이렇게 문서화해서 새기고 뭐를 해야겠어요? 그 문서가 진짜라고 하는 거, 그게 부처가 되는 거라고 하는 것을 불인을 날이 난다고 하는 거죠. 날이 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서를 이렇게 작성하면은 문서를 작성하고 뭐를 하는 거야? 도장을 꽝 찍는다고 하는 도장을 찍는다. 그러면 인감 도장을 찍는다. 그러니까 불인을 여기 이 불인이 바로 인감 도장이 되는 인감 도장. 인감 도장을 이렇게 딱 찍어서 이것이 바로 요게 자체로 바로 정보 문서화된 요 문서 자체가 부처가 되는 메커니즘이 담겨 있는 문서고 요 존재가 바로 부처가 될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인증해 주는 그 인감 도장을 요것이 여기에 찍을 때 원형인간의 형상이 바로 요 인감 도장에 그 도장에 새겨져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인감 도장 할 때 원형 인간의 형상. 그러니까 마치 여기 이제는 우리가 DNA 코드처럼 이렇게 돼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수정란이 있어가지고 수정란 안에 DNA 코드가 유전자 코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DNA 코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인간이 되는 하나의 그 수정란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잖아요. 이 유전자를 우리가 그것을 분석을 해보면은 이것은 인간이 되는 유전자구나. 요 인간이 되는 수정란이구나 하듯이 이것은 부처가 되는 수정란이구나. 그 씨앗이 그 작은 미세한 그 인플라톤이라는 우주 씨앗이 그 원래 부처의 세계를 만들어내는 하나의 그 씨앗이구나. 부처의 세계가 되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어떤 코드 체계잖아요. 이런 코드 체계 이렇게 이것이 이 코드 체계가 새겨지니까 이게 날인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DNA 코드가 새겨졌다. 인간의 DNA 코드가 새겨지면 인간이 나오는 것이요. 부처의 DNA 코드가 새겨지면 부처가 나오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원형 인간의 그 형상과 이 원형 인간의 그 세계, 비로자물론의 세계가 그대로 여기에 그 새겨져가지고 소프트웨어적으로 정보 문서화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날인이 된 요것이 바로 뭐냐면 증거물이죠. 증거물. 이 증거, 그러니까 어떤 그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하나의 아주 구체적인 어떤 그 부처가 될 수 있는 그런 씨앗이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구체적인 어떤 증거물로서, 그러니까 이 증거라고 하는 것은 그럼 무엇에 대한 정보냐, 무엇에 대한 문서냐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다음 강좌에서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이 전체적인 우주 구조와 이 구조 속에서 이것이 태어날 수밖에 없는 그 과정에 대한 거에 대한 문서고, 그것이 이 우주 절대 그 빛의 그 태초의 빛의 빛사람인 원형 인간인 비로자나불이 보증하는 도장으로 이렇게 인감 도장을 찍듯이 딱 찍어주는 그런 문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럼 요것이 그 요 씨앗 안에 그 문서가 있어서 문서에 따라 가지고 작용을 또 일으켜 가지고 요게 이제는 비로자나불 부처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요런 것을 그 문서가 문서대로 그대로 현상화되는 그 증거라고 우리가 표현한다, 그런 얘기다. 증명, 자기 증명 문서, 뭐 이렇게 표현하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화엄경에 이제는 그런 게 나옵니다. 자, 화엄경을 보면은 요게 화엄경의 화엄일승 법궤도, 의상조사가 만드신 화엄일승 법궤도 보면은 법성 원형 무이상 제법 부동 본래적 무명 무상 절일체 증지소지 비여경 진성심심 극미묘, 여기 요 구절이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법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견성성불할 때 성품을 얘기하는 건데, 이 법성, 비로자나불의 성품은 원흉하고 무이상이다. 그러니까 두 개, 이 분별 상태가 아니다라고 하는, 원흉하다라고 하는 거죠. 제법은 본래 제법은 부동하는, 움직이지 않고 본래 적하다라고, 고요한데, 무명무상 절일체, 이름도 없고 상도 없지, 다 끊어진, 일체가 다 끊어진, 그러니까 아직 이 세계가 창조되기 전에 그 상태를 표현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요 앞에 있는 그 세 구절은 뭐냐면은 태초의 빛 속의 원형 인간의 모습인데, 그 모습이 아직까지 그 세계가 창조되기 직전의 그 모습을 표현한 거라고 그랬죠. 태초의 빛 속의 그 원형 인간. 그런데 요것이 이제는 요 세계를 알기 위해서는 뭐 하냐면은 증지소지로 알 수 있다는 거죠. 여기 있다 보면은 우리가 증이라는 말이 있죠. 증. 이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증지로만이 알 수 있다고 하는, 증지로만이 그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남김없이 알 수가 있는데, 요 바로 증이라는 말이 바로 자기증명 도장, 그러니까 인감 도장을 찍은 그 인감 도장이 찍혀진 그 문서, 그 씨앗, 그 수정란 같은 거,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자기 증명이 되는 그 실체가 도장이 각인이 돼서 여기가 우리 몸속에서 이렇게 딱 심어졌을 때, 이것이 그 부처로 이렇게 모습을 형상화되면서 나올 때 우리가 얻게 되는 그 지혜를 통해서만이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제가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그 선불교에서 그 왜 교회별전이고 왜 분립문자냐면은 바로 이렇게 자기 증명을 통해서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진성, 진짜 성품은 그러니까 법성이죠. 진성이라고 하는 것은 심심 극미하다라는 거예요. 극미하다. 그래서 아주 극히 미세하다는 건 뭐야, 이게. 우리가 보면 소립자 같은 거, 양자, 제가 인플라톤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우주 태초의 씨앗으로서 인플라톤인데, 인플라톤은 양자 알갱이나 같아요. 인플라톤은.
창조 씨앗, 양자 알갱이. 이거는 눈에도 안 보여. 이 양자 알갱이 극미하다. 극미한 것이다라고, 극미묘하다라고 하는 극미묘한 양자 알갱이. 이 양자 알갱이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진성이 있어가지고 그 진짜 성품이 여기에 새겨져 가지고 그것이 도장이 그 우주 본래의 그 비로자물의 그 형상이 여기에 딱 찍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딱 찍혀 있어가지고 이렇게 딱, 그러니까 이렇게 딱 찍혀 있으니까 이 수행자의 몸 속에 이 알갱이가 구체적으로 딱 있게 되면은 이 알갱이를 통해서 이 알갱이에 새겨져 있는 양자 알갱이 인플라톤에 새겨져 있는 불경 문서가 그 문서대로 이것이 작동이 일어나면서 미래의 현상 구조로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데, 우주가 그런 것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이 법성의 세계를 나름 남김없이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 창조 씨앗이라는 구체적 증거, 네가 그러면 견성성불했다,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나는 견성성불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증거물이 뭐야? 그렇게 나 견성성불했어요. 주장한다면 어떤 사람이 나는 견성성불했거든요, 나는 깨달았거든요, 뭐 나를 주장한다면 나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깨달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뭐냐면 착각을 많이 일으키는데 거의 99%는 다 착각을 일으키는 그런 건데, 이제 뭐 깨달았다는 것을 뭘로 하는 게, 깨달았다는 것은 자기 기분이 내켜가지고 뭐 이런 체험도 하고 저런 체험도 하니까 이거 깨달은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는 착각을 일으키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야? 증거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으면 증거물이 있어야 돼. 깨달았다는 증거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걸 증명하는 알갱이가, 불경 자연경의 알갱이가 여기에 있어야 된다는, 그 비로자물의 도장이 찍혀 있는 알갱이가 여기에 증거물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증거물이 없는 사람은 깨달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절에서 수행하시는 스님들께서 그 증거물, 자기가 깨달은지 안 깨달았다고 이제 자부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이 증거물이 있는지 한번 자기 자신을 객관화 시켜놓고 한번 판단해 보시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객관적인 증거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는 불교는 이게 이제는 과학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객관적인 증거물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객관적인 증거물이다. 근데 이 증거물이 뭐냐면은, 이 증거물을 토대로 증거물이 앞으로 물을 기초로 이 씨앗을 기초로 앞으로 이 부처의 세계를 구현한다고 하는 거죠. 부처의 세계를 구현을 하기 때문에 이 증거물이 있어야지 부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의 그 부처가 될 수 있는 핵심 요소라고 하는 겁니다. 이 증거물이라고 하는 것이.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심심상인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심심상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조사들이, 가령 내가 달마대사가 이제 1대 조사다 중국에. 그러면 2대 조사가 해가인데, 해가한테 신법을 전할 때 심심상인으로 전했다, 제가 이렇게 전하는 것을 구루요가라고 하고 이것이 조사선이다 라고 할 때, 그렇게 전했을 때 뭘 전한 거예요? 이 깨달은 사람들은 뭘 가지고 있어요? 이 깨달은 사람들은 깨달은 견성성불한 사람들은 견성성불한 수행자들은 이걸 깨달은 사람들, 수행자들은 뭐를 할 수 있냐면은 바로 이렇게 자기 증명, 부처가 될 수 있는 문서
문서를 어떻게 해요? 심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심어. 부처가 될 수 있는 문서를 자기 제자에게 부처가 될 수 있는 수행자들은 자신이 이 스승이 수행자들은 자신이 스승이 돼서 수행자들은 자신이 이 스승이 돼서 제자들에게 부처가 될 수 있는 문서를 심어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거 어떻게 심어줍니까? 심어주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심어주는 방법이. 그것이 이제는 나중에 이제 그 해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해인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요 시민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 부처가 될 수 있는 시민을, 부처가 되는 시민을, 부처의 시민을 해인이라고 한다. 이건 다 해인이라고 하는데, 이 해인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깨달은 사람들은 해인을 가지고 있어야 돼. 이 시민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걸 해인이라고 하는데, 이 해인으로부터 나오는 그 물질을 제자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부어줘가지고 제자의 몸속에서 그 부처가 될 수 있는 그 문서가 담긴 씨앗을 심어준, 문서를 담은 씨앗을 심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심어줄 수가 있어. 딱 심어줄 수가 있으면 제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자가 홀로 수행을 했을 때는 상당한 이 길을 몰라가지고 이제 헤맬 수가 있지만은, 이렇게 정확하게 그 시민을 해인으로 가지고 있는 스승이 있다면은, 이 스승의 의지를 할 수 있다면은 상당한 과정을 더 단축시킬 수가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 스승을 만날 수 있다면, 이러한 스승을 만날 수 있다면은 엄청난 홍복이죠. 부처가 되기에 아주 쉽다라고. 왜 금방 아니 말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바로 심어줘 버리거든요. 자, 자기가 그 심어주는 마음을 완전히 비우면은 거기에다 그냥 심어줘. 그러면은 이 사람이 그냥 부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빠르겠어요. 이런 스승이 있다면은. 그런 스승들이 누구였냐면은, 그런 스승들이 사실은 우리가 그 석가모니나 예수 같은 사람들이 사실은 그런 스승이었다. 예수 등 우리가 성인으로 추앙하는 분들이 사실은 이러한 스승들이었단 말이에요. 상대방한테 이렇게 시민을 심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달마대사도 어떤 사람이라는 거, 달마대사도 이런 시민을 심어줄 수 있는 사람이었고, 그 시민을 해가한테 주고, 그 시민이 그런데 한 사람만 심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조건이 되는 사람한테는 다 심어줄 수가 있는데, 그 조건이 되는 사람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는 거죠, 과거에는. 그럼 조건이 되는 사람 한 사람을 찾은 게 그게 해가다 이거예요. 이렇게 한 사람 내려와서 5대 그 홍인까지 내려와서 6대 그 해능에 와가지고, 해능으로부터 수많은 사람들한테 시민을 심어가지고 5가 7종의 그 선불교가 번창하게 된 게, 이 시민을 받을 수 있는 그 수준에 와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거예요, 당시에. 그래서 많은 조사들이 그때 출연을 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각자의 전통을 가지고 한 분파를 맡아가지고 그 선불교를 번창하게 만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사선이야말로 진짜 선이겠죠. 조사선이 핵심인데, 조사선이 이렇게 구루요가, 이 조사선이 조사선으로 가는데, 이 조사선으로 가다가 이제는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 더 이상 이 시민이 어려운 상태에 오게 됩니다. 시민이 아니라 이 시민을 대체하는 수행법을 창안을 한 게 화두가나선이라는 거예요. 이 화두가나선을 가지고, 화두가나선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시민이 아닌 화두가나선이라는 방식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그 선불교를 계속 번창하려는 수행 방법을
창안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볼 때는 화두 가나선은 이 조사선에 비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뭐좀 제가 볼 땐 그렇게 크게 권장할 만한 수행법은 아니라고 보는데 뭐 그게 뭐 최고의 수행법이라고 추앙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화두가나선이 사실 조사선이 맞죠. 하지만은 지금 시대는 어때요? 조사가 없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는 이 21세기에는 지금 21세기에는 시민으로 법을 전수하는 조사를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야. 어디 숨어 있는지 모르게. 어딘가에 숨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은 이 조사를 찾기가 어려워. 스승을 만나기가 어려워 지금은.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어요? 지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실 스승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 이치를 아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석가모니 예수는 그럼 어떻게 자기 스승이 없었는데 어떻게 이걸 시민을 받았을까요? 스승은 누구야? 본래 스승은 본래 자기죠. 얘가 본래 스승이잖아. 얘가 단지 우리가 뭐 석가모니나 예수라고 하는 존재들은 이런 이 본래 자기를 구현한 사람들을 얘기해.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제가 말하는 방식으로 구현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석가모니 예수 같은 성자들이 이제 성인들이 그래서 그 대리 역할을 했는데 그동안에 대리 역할을 하는 조사들이 이제는 구루 역할을 하는 스승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는 없으니까 지금은 어떤 시대라는 게 다시 본래 그 석가모니 예수가 했던 방식처럼 본래 자기를 가지고 직접 하면 되는 거죠. 혼자 해도 되는 거. 본래 스승이 본래 여러분 자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로부터 시작해서 나를 통해서 나로 다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본래 스승이 사실은 나다라고 하는 본래 자기라고 하는 본래 자기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본래성이야말로 여러분의 스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멀리 가서 찾지 말고 스승을 지금 어때요? 네 속 안에 있다. 내 안에 너의 스승이 있다고 하는 있다. 이 스승에 의지해서 도를 닦아라 그럽니다. 그러면 지금 왜 스승이 없을까요? 지금 오늘날에 왜 스승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스승이 필요 없는 시대에 왔다는 거예요, 사실은. 더 이상 산 속에서 앉아가지고 내가 스승님네 하네 하면서 이렇게 이상한 종파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는 그런 거는 스승이 이제 필요 없는 시대가 된 거예요. 오히려 스승이 어떻게 제자가 깨닫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아, 스승들이. 그러니까 그런 스승에 의지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의 마음에 본래 있는 본래 스승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예전에 석가모니나 예수가 활동하던 이 시대의 본래 자기를 가지고 자기가 깨달은 게 어려웠지만은 오늘날에는 이게 굉장히 쉽다는 거예요. 옛날보다는. 그래서 스승이 필요 없는 시대에 왔다라는 것이 제가 말씀을 드리는 스승이 더 이상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그러면 우리가 각인된 씨앗이 있으면 그 씨앗이 여러분 자신으로 이 안에서 태어나게 되는데 여러분 자신이 모체가 돼가지고 요 아이로 태어나게 되는데 요 아이를 가리켜서 우리가 각성아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참된 그러니까 여기에 이 비로자나불을 구현한 요게 새로운 비로자나불이 되는 원형인간이 되는 요게 이제는 아이로 나오게 될 때 이것을 우리가 각성아동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각성아동. 그래서 여러분이 모체가 돼서 이 각성아동을 태어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각성아동. 그래서 돌에 새겨진 아동이다 그러는데 돌에 새겼다는 건데 그 돌이라고 하는 것이 뭐야? 그 돌이 씨앗이죠. 씨앗. 그 돌을 가리켜서 우리가 해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 돌. 이 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해인, 동그란 돌인데 이 돌이 바로 뭐냐면은 이 돌이 바로 해인이다.
흰 돌인데 흰돌 이것이 하얗게 빛나는 돌인데 이것이 바로 해인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걸 구수랄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을 많이 보주라고 하는 것이고 이렇게 부르는 말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해인이다, 구술이다, 많이 보주다, 뭐 진주알이다, 뭐 이런 식으로도 뭐 겨자씨다, 뭐 좁쌀이다. 또는 쌀알갱이다 뭐 이렇게 쌀알 왜 작은 그 저기 딱딱하잖아요 그 씨앗들이 그러니까 그 돌이다 이게 돌 근데 그 씨앗이 깨지면 안 되잖아 안 깨져 절대 깨지지 파괴되지 않는 씨앗이란 말이야 그래서 돌이라고 한 거예요 그 돌 강력한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같은 거야 그러거든 이렇게 이런 흰 돌이다 해인이다 이런 거는 흰 이렇게 되니 이게 그러니까 이 여기에 새겨져 있다 뭐 여기에 새겨놨기 때문에 그 돌 속에서 돌에서 그 새겨진 그 돌 속에서 요 아이가 형상이 나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주 세계가 만들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새로운 우주 세계가 다시 개벽되는 우주 세계가 나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태초의 그 형상이 다시 내 안에서 구현된다고 하는 거죠.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깨달았다, 견성성불했다. 그것은 다 헛소리들이고요. 오로지 자기 증명이 되는 그러니까 자기가 깨달음에 깨달았다고 한다면 깨달은 것에 대한 자기 증명이 되는 본래 자기가 자기의 몸에다가 심어 놓은 씨앗에 이것은 부처의 씨앗이라고 하는 도장이 꽝 찍혀 있는 그 씨앗이 하나가 있다 이거예요. 자기 증명이 되는 씨앗이다. 그러니까 자기 증명 도장을 찍어 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것이 이제는 우주 그 새롭게 다시 개벽되는 우주가 돼서 거기 태초의 그 빛사람이 다시 그 형성돼 나올 때 그것을 각석 아동의 모습이 되는 건데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진정한 견성성불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런데 오늘날 이제 이렇게 구루요가 그 조사선처럼 어떤 스승이 제자에게 이렇게 직접 전수해 줄 수 있는 그런 스승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냐? 스스로의 안에 있는 본래 자기의 의지에서 스스로의 자기의 의지에서 가야 되는데 그것을 자등명 법등명이라고 하는 자등명 법등명. 자, 우리가 자기의 등을 밝히라는 건 자기의 등을 밝히고 법의 등을,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안에서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등자도 보면은 뭐예요? 이 등불 등자가 자기 증명할 때 증자와 같은 개념이란 말이에요. 이 등명이. 그러니까 자등명, 법등명으로 지금 우리가 수행을 해 나가는 것이지. 그러니까 어디 밖에서 도를 찾는 것이 아니라 본래 여러분 자신이 스승이다. 여러분 자신의 스승이고 그러니까 뭐야? 내가 스승이 되고 내가 제자가 돼서 내가 스승이 그러니까 한마디 하자면은 내가 스승이 돼서 제자인 나를 가리키고 가르치고 내가 나를 뭐예요? 청출어람한다. 청출어람한다. 그러니까 제자가 스승을 앞서는 걸 뭐예요? 너보다 뛰어나게 되는 걸 청출어람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스승이 돼서 제자인 나를 가르쳐서 제자가 나 스승인 나를 청출어람하는 게 그러니까 이거 제자인 내가 스승인 나를 청출어람한다 이렇게 되는 거 이것이 자등명 법등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선불개요가 오늘날 이제 조사선은 끝났고 화두선도 이제 끝났고 이제 화두가나선도 저는 이제는 끝났다고 봅니다. 뭐를 가야 돼요? 자등명 법등명 내가 스승이 되고 내가 제자가 되고 내가 청출어람하는 그런 메커니즘으로 가야 된다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